오늘은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법조문의 형식을 위로 명령하신 율법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레위기는 그 시작을 제사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번제를 비롯해서 오늘 살펴보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제사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사로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먼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 나머지 4개의 제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주로 제물을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은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고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은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소제만은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또는 어떤 나라가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바치는 곡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에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어떤 선물, 또 물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단어가 소제라는 히브리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곡물 또는 호의를 얻기 위해 바치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또는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제는 가루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소제에 사용되는 곡물은 반드시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곱게 간 곡물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굽거나 또 부치거나 또 냄비에 삶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곡물을 곱게 갈아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소제를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피 흘림이 없기에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제사입니다. 이러한 소제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섞어서 그 위에 유향을 두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또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화제라 그랬습니다. 이 소제는 이처럼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에 향기나는 향료를 얹어서 제단에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제로 가져온 모든 가루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의 일부를 취해서 제단에서 한 움큼 쥐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아론 가문의 모든 남자들에게 돌려서 먹게 했습니다. 둘째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워 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다 그래서 무교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화덕에 구운 무교병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그 세 번째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한 후 이 철판에다가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 위에다 붙여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에 붙여진 그러한 떡이다 그래서 무교 전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붙여진 무교 전병은 조각을 내서 그 조각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넷째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한 후 이것을 냄비에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불에 굽거나 또 기름을 둘러 철판에 붙이거나 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에 삶아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볶아서 그것을 가루를 빻아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곡식 가루를 빻거나 또 갈거나 또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또 얹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냄비에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재의 일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나머지들은 제사장들, 곧 아론의 후손들,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재물은 제사장 위에 어떤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끊겨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 끊겨지는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소재물은 제사장들만이 성전 뜰 안에서 거룩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소재물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는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입니다. 또한 꿀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13절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처럼 소재를 드린 것 같은 소재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소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재는 그 원어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이 왕의 은혜에 감사하여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전에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뭄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비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아무리 무슨 댐을 놓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어 놔도 원초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비를 달라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비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소출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바로 피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곡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먹고 마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우리는 집에서 몇 마리 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몇 마리 짐승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 화분에다가 꽃을 심고 그거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들에 핀 꽃들 누가 먹이고 입히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쯤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님 어려우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먹고 마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쁘시게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붓거나 그 위에 유향을 두어 불에 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에 구운 것만 해도 얼마나 그 향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에 튀긴 것은 진리다. 맛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기름에 튀기거나 아니면 굽거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위에 향기로운 유향을 더하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니 그 향기가 얼마나 고소하고 좋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외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소재를 그 유향을 더하여 기름을 부어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맡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 와갖고 아빠, 엄마 하고 애교 부리면 마지못해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도 속에서는 끓지요. 진정으로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동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소재를 받으시듯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소재물은 그 일부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1대1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소재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소재물의 일부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그 소재물을 성전뜰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소재물을 먹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죠. 다윗이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굶주렸어요. 그때 성막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 굶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자 제사장이 말합니다. 음식이 따로 없고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 있다고. 곧 그 성소에 있는 떡상에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드리고 안식일이 바뀔 때에 새 떡을 12개에서 새롭게 올리면서 묵은 떡을 내려놓고 그 묵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먹는 소재의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라도 줄 수 없느냐 그러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가 여러 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며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 그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안식일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여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 비벼 먹은 것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소재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소재를 드려 그 소재의 나머지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은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과 이 예배의 즐거움을 나누고 이 예배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로 15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배는요, 이처럼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드리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골방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흔히 어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예배 아니라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와 같은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제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예배와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축제에 혼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축제는 함께함에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소재에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듯이 예배에는 더해져야 할 것과 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해야 되고 어떤 것을 빼야 할 것이요. 사실은 이것은 예배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 예배에서 어떤 요소들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재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데에 가치가 있습니다.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소금의 짠맛을 화목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을 낸다는 것은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조미료가 무엇이냐?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은 자체적으로도 맛을 내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 모든 재료들의 맛이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이 단어와 멋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적으로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멋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자 하나만 썼을 때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꾸민 그 꾸밈새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린 멋있다고 말합니다. 맛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1등급 소고기를 갖다 놓아도 이 재료들 간에 부조화를 이루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이처럼 조화를 이루어 이 각각의 재료들 전체가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미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금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바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화목제물처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그 막힌 담들을 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만남의 맛, 교제의 맛,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맛을 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또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는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입니다.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은요,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누룩이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외식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 좋은 습관들, 나의 안 좋은 행동들, 나의 안 좋은 언행 하나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처럼 소금을 치듯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누룩을 제거하듯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이 제사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소제밖에 없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섞거나 유향을 놓거나 그것을 불에 태우거나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그것을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붙이거나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거나 거기에 소금을 뿌리거나 또한 거기에 꿀을 첨가해서는 안 되거나 때로는 냄비에 삶거나 이것을 빻기도 하고 이것을 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또한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이 소제는 번제, 화목제, 그리고 또한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을 더욱더 제사답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형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정형화되고 순서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일까요? 초대교회 때도 지금처럼 종땡 치고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드럼을 치며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찬양대가 저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드렸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자주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초대교회의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형식도 초대교회의 형식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는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적이고 제의적이었던 딱 틀에 어떤 고정되어 있었던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외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중심에 사랑하여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듯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고 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산 후에 소금을 치듯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화평케 하는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소재를 흠향하시듯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재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먹고 마심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하며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행신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유향과 또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교회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오늘 이 예배가 소재와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소금을 치듯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